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주부의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1절 방송실 11절 띄우세요. 11절부터.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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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본문을 또 이렇게 선택을 했고 말씀도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거를 스탠드가 저 멀리 도망갔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사역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배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심지어는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또 우리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증언을 막 했는데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들이 누가 있냐?
근데 정인이 없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면 죄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고,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나는 그날 다른 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만났다. 근데 그것을 입증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죄인으로 몰리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아주 극한 경우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죄의 형중에 따라서. 그죠? 나는 죄를 안 졌는데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요즘에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들이 막 죄를 꾸며가지고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죄진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죄의 감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사형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유튜브 요즘에 옛날 사건 이런 걸 쭉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때에 옆에 정인이 없으면 나는 영락없이 죽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누구냐? 증거를 정인으로 세워줄 사람들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이런 사람들을 꼭 형사들이 옛날에 이상한 녀석들이 골라가지고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막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나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서 정찬근이는 그때 그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하고 이쪽에 있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또 그를 또 누군가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서 저는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매우 중요한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에 마치 변호사처럼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속에는 왜 자꾸 죄된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마음 저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유리창을 꽉꽉 쳐닫고 있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잘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러나 유리창을 싹 열어놨는데 모기장이 탁 밖에 이렇게 제대로 탁 촘촘한 모기장이 쫙 쳐 있어요. 그럼 여름에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그 창문을 딱 열으면 방 안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텐데 그거 그냥 모기장이 없으면 꽝꽝 쳐닫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모기장이 쫙 갈려 있으면 싹 열어놔도 모기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모기한테 안 물리고 편안하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우리에게 자주 소통 들랑달랑하면서 시원한 것을 느끼고 더움을 피할 수 있는, 그래 모기로부터는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모기장이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인증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치 모기장과 같이 이 바람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언제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스쳐가듯이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어요. 완전하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감동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깨우쳐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그 감정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님도요 슬퍼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면서 결국 우리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악한 죄들, 마귀 원수들, 사탄들이 갖다 주는 죄성들을 쫓아 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권면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영이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인격적이다 하는 얘기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요, 친구 사이에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지, 서로가 자꾸 허물이나 얘기하고 잘못된 거나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감정 상하게 하면 친구도요 멀어져 버려요. 친구가 원수 돼버릴 수도 있어요. 친구는 정말 어떤 친구가 친구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함께 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게 서로 통할 때에 친구가 되지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회학적인 말로 뭐냐, 소통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고 사랑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 서로 친구도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소통이 안 되면요 담을 쌓게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자꾸 그러면 결국 부부도 남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증거하는 일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살리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왜 이래? 얘가 건전지 남았었는데 꺼졌네. 왜 이런지 몰라. 안 그랬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나의 영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죄악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와도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계시면 나는 그 문제들을 이기고 또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자, 이거는 주보니까 지금 그렇고, 자 보십시다. 이것이 나의 영이요, 나의 영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영이지만 우리의 영은 참 약해요. 우리의 영은 약해. 그래서 마치 찢기면 찢어지는 종이처럼 약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죽는 영은 아니지만 영이 상처를 입고 영이 파괴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건 뭐로 생기느냐? 죄성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들의 영이 죽게 된 거죠. 겉으로는 살았지만 영은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렇게 약한데, 우리의 영은 약한데,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합시다. 우리의 영과 함께 연합을 했어요.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려면 찢어지겠어요? 깨지겠어요? 이건 물론 사람이 만든 그런 거니까 집어던지면 깨지긴 해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찢어도 안 되고 찢어져도 안 되고 패도 안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영은 우리의 죽을 영도 살리고 병든 영도 살리고 고치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랑 이제 제자들의 배를 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막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러고 오신다나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랑 나를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나 그러셨어요. 그래 걸어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배에서 뛰어내렸어. 걸어가려고 뛰어내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빠졌댔어요? 처음에는 안 빠졌댔어요? 안 빠졌지요. 근데 우리의 몸뚱이는 물로 뛰어들어가면 빠지는 게 정상이요, 안 빠지는 게 정상이요? 빠지는 게 정상이요. 빠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그래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안 빠졌어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이렇게 치고 바람이 부는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팍 들어온 거죠. 아쿠, 이거 내가 무슨 바람과 그죠?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성경이 그랬어요. 그 무서워 빠져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 안 빠졌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대상이 바람이고 물결이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때 빠졌다고요. 빠져가지고 파도 속에서 허부적거리며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사이에 오셨는지 오셔가지고 붙잡고서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었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믿음을 잠시 내려오는 게 뭐냐?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진 거예요. 바라본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못 봤거든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부활했대. 그런데 제자들과 뭉쳐있다가 가만히 있니까 먹을 떼거리가 없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시커 잡는데 밤에 못 잡았어요.
이상하네. 오늘 왜 이렇게 고기 안 잡히지? 왜 그래? 그런데 저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고기 좀 얼마나 잡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오른편이죠. 거기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배 왼편은 어쩌고 오른편은 어때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며 노를 저며 배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신 모습을 이제 베드로도 보게 된 거죠. 그때는 걸어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요, 옷을 챙겨가지고 고기 잡느라 옷을 벗었던 모양이지. 옷을 챙겨가지고 그냥 뛰어내려서 걸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안 빠졌다고 안 했어요. 저는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배가 얕은 데까지 왔다. 어느새 배가 급한 데서 얕은 데까지 언제 옵니까? 고기 잡아가지고 언제 거기까지 와요?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다가 허부적거리고 빠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수영을 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가지고요, 제자들과 함께 먹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먹을 생선을 굽고, 예수님이 거기서 벌써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들이 먹으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베드로가 거기서 뛰어내렸지만 안 빠졌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뛰어내렸을 때에 과거의 경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뛰어갈 때에 그 바다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는 지혜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골몰하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어떤 지혜가 떠올라. 그래서 그 지혜대로 했더니 일이 잘 풀렸어.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내가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가 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난처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때 자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럼 뭐라 그래?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 얘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 지혜가 안 떠올라서 엄청 당황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잘 풀어냈어, 해결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증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죽을 몸도 살리게 하시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병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치유의 능력이 그의 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쏙 빼고 내가 약 먹어서 그래, 그러면 그대로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고백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그게 병이 생겼는데 그 약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빚졌다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몸이 살아나고 생명 얻게 된 것은 죄 가운데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의 복을 얻은 거예요. 이 새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이, 새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새 생명의 복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육체가 하는 대로 쫓아다니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욕심들은 엄청 많아. 그러나 그것을 다 쫓아가면 안 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냐 마귀의 유혹을 받을 거냐.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유다처럼 멸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이 종의 영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역사를 말해요.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원래 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이 있는 거죠. 호적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제 자녀가 셋이지만 제가 또 다른 어떤 자녀를 양자를 했어요. 양자를 해서 뭐 형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양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놈도 호적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재산이 많았다고 합시다. 죽었어요. 그럼 재산은 양자는 조금만 줄까요? 똑같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 양자가 된 것은요 친자하고 똑같은 권리가 갖는 거예요. 이게 양자가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던 일도 너희가 하는데 내가 하던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죠. 그래서 자녀이면서 상속자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성령은 16절에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자녀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양자와 같은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됐으니 그 다음에 17절 뭐예요? 자녀이면 또 뭐다? 상속자다. 근데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 양자였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육체의 모든 죄의 속성과 마귀의 종의 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곧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왜?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받은 자가 됐고 권세를 받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고 그랬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에요. 근데 그냥 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광을 누려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임금의 아들은 옛날에 임금의 아들은 모든 신하들이 그 임금의 아들한테 허리를 다 조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자의 말이면요, 왕자의 말도 신하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근데 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그대로 힘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왕세자가 됐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마치 왕세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셨어요. 이러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와 같은 삶도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고난이 안 와요. 복음 전하려니까 욕먹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니까 욕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니까 이 시간에도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편히 발 뻗고 쉬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도 보면 하나의 수고하는 거죠.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추운 날이 됐던 꼭두 새벽 추운 아주 영하 8도 10도가 돼도 새벽에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신앙을 좀 돕고 싶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이제는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운행을 하니까 저는 기분 좋고 타실 때마다 함께 인사도 하고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여러분들은 또 제가 차 운전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좋으시잖아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것이 천국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아이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운행하셔가지고 태워주는 거 처음 타본디야. 처음 타보신대. 근데 저희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도시에서 꽤 많이 했어요. 매년 동안 그거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 생기고 뭐 차량에 심지어는 막 3대씩 막 굴리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거 교인들이 다 굴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다 오버날르듯이 저희 부부가 다 오버날랐거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오버날른 모습 속에서 목사님 이제 저희가 운전할게요. 저희들이 할게요. 심지어는 자기 차를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기름값도 안 받고 교인들을 막 실어나르는 그러한 성도까지 있었어요. 자기 승합차 가지고 12인승.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수고와 고난이 안 하면 편해요. 하려면 조금 바빠. 제가 새벽에 일어나다가 어떤 때는 진짜 피곤하면 아이고 조금 더 들어놓고 조금 이따 일어나지. 그런데 저번에 시계를요 5분 후에 울리게 한 것을 삭제한 걸 잃어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일어나야지, 조금 이따 한번 울면 그때 일어나지 하고 눌러놨어요. 아, 근데 한참 있으니까 차량 시동 걸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있죠. 아이고, 내가 이거 중간 거 지워놔가지고 내가 이거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뛰어내려와가지고서는 히터 켜야지, 그 난방 1층 켜야지, 불 켜야지, 앰프 틀어놓지. 그리고 차도 또 예열해야 되냐. 추우면 금방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차 먼저 시동 걸어놓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뛰어가니까 아이고, 심지어는 제가 한 4분 이렇게 꼭두 새벽에 한 4분이가 이렇게 늦게 도착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날씨가 그날은 또 춥네. 아이고, 권사님 죄송해요. 죄송하니까 괜찮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괜찮대. 추운데 걸어가려면 더 힘든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저 즐거워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은 뭐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쁨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즐거움인 거죠. 근데 그런 삶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조금 수고스럽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 자입니다. 이게 승리하게 될 때 바로 영광이다. 이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사다리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끝까지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누가 알아주신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의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다 같이 승리해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시옵고, 그감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과 더 연합하여 한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대한 교회를 통해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구원하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자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생활 환경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재림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